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중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전도학교로 저희들이 또 오늘 말씀 받고 포럼하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현장 보는 눈을 열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틀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게 하시고, 또 새해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축복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중한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5장) 찬양 한 장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늘상 요즘 계속 말씀 속에서 듣는 서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사실은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길로 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배경이 있죠. 바로 이 사단 마귀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에스겔 28장 10절에서 14절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이게 마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아서 사단 마귀가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당장 우리에게 주신, 준비하신 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구원의 길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길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그걸 알고 딱 하나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뭘 놓치게 만드느냐? 이 복음만 놓치도록. 마귀의 절대 소원, 모든 목표가 뭐냐?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찬송가 다 좋아했어요. 근데 찬송가도 불러보니까 이게 찬송가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무게중심이 어디인가 실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신학을 할 때, 조직 신학을 하면 뭐 인간론, 죄론, 신론, 기독론, 뭐 성경론 해서요 쫙 열거가 되어집니다. 그 열거가 되어지는데 뭔가가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기독론 중심으로 인간론도 죄론도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게 같은 무게로 이걸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이 강조되질 않아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부터도 그렇고, 사실은 이 찬송가도 보면 찬송가 안에도 뭔가 막 뭐 예를 들어 오늘 불렀던 6월절 그 양에 거기 막 굵은 글씨로 빨간 줄 쳐져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부르는 거죠. 일반 평신도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거죠. 부르긴 부르는데 좋다 하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에 대한 뭔가 가슴에 딱 언약을 붙잡고 찬양을 부르는 거하고 그냥 많은 찬양 중에 한 곡을 부르는 거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창곡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찬송가 뭐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런 찬송,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애창곡이 이렇게 제가 성장하면서 느낌 따라 바뀌었는데, 지금은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288장, 그런 찬송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찬송이에요. 94장, 예수밖에는 없네. 복음만 마귀는 모르도록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실제로 보이시는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화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사단이 역사하고 여기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를 절대 잊지 마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것만 무조건 놓쳐라. 이제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반복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사의 얘기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지금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물려줬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당장 가인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예배를 드리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이 뭐죠? 피 언약이 아닙니다. 농사지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어요. 잘했죠. 그런데 피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때부터 가인은 이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 사건, 이 시대에 지금 뭐가 임해버렸습니까? 네피림이 임해버렸습니다. 이 네피림은 공중에서 떨어진 자, 사단마귀 또는 사단의 서밋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실상 사람들이 언약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언약 안에 있었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언약 안에 백성들이 쭉 낳고 잘 가다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이 이제는 육신이 돼버리고 그 연수가 120년이 돼버리고 결국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 시대에 장악한 이 이름이 네피림입니다.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복음 놓쳐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죠. 그리고는 또 새롭게 모든 거 다 죽여버리고 노아 가족만 살려놓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얼마 안 가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또 벌어져요. 복음만 놓쳐버리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번에는 소수 집중을 시작하셨어요.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넣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제 아예 한 가문에 복음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가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의 연약함 모자란 거 상관없이 복음만 딱 붙잡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요셉 이후에 복음을 또 놓쳐버립니다. 마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죽지 않고 계속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안다면 이 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중심을 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충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좀 응답 좀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집이 좀 잘 되니까 안심하고 잘 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 것이며 또한 이 복음이 우리 당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 세대에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는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하기까지 계속 지속되었던가, 그 답을 찾아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눈뜬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죠. 결국은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400년간이나 이들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이 10재앙을 보내는데도 사실은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난 이후에 딱 하나를 보여주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 언약을 통하여서 유월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피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어디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아예 침례를 행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와 함께 하는지, 언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인지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상이요, 또다시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었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가장 우리 사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잘 부합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착 달라붙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복음 아닙니다. 우리하고 딱 맞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길래 망정이지, 복음 딱 제껴놓고 보면 율법이 우리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불교 이런 것이요,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윤리 이런 것이요, 수천 년 동안을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네가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요 훨씬 맞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게 복음을 딱 떼놓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율법주의로 딱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렇게 간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정말로 많은 경고를 하시고 나중에는 이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독사의 새끼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계속 그런 말을 우리가 공생애 동안에 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도, 특히 바울도, 초대교회도 전부 이단으로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딱 짓입니다. 교회사에 흘러가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살아서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교회사에 보면 또 교권을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으로 복음을 완전히 희석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 지금 천주교가 보면 딱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시고 지금 21세기 지금 시간표에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이 흐름을, 복음을 회복시키는 이 흐름 속에 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딱 하나만 놓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 끝나요.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예화를 드셨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집 사고 집 건물 다 하고 했는데 등기할 때 내 이름을 안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렇죠? 애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다 치고 이름을 다른 이름 써버리면 결국은 그 아이는 대학에 떨어진다. 그렇겠죠. 다 잘하고 나서 복음만 딱 희미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보면요,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합니다. 성가대 어마어마하게 세웁니다. 교회 예식도요 굉장히 폼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뭔가 있어 보이고 경건해지고 느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결국은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아니, 어떻게 면죄부를 파는데 그게 먹힐까요? 아니, 거기까지 타락해서 가는데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손에 쥐어줬는데도요 성경 못 읽어요. 성경 안 읽습니다. 어디 투자하면 돈 버는 법 이런 책 하나 나오면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거 하나 나오면요 막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는데, 성경은요 사람들이 잘 읽질 못해요. 그게 뭐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오늘 생을 건 교회가 하나 나온 겁니다. 이 일에 완전히 생을 건 교회, 복음 운동하는 일에 완전히 생을 걸고 일어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는 일에 제 생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세계 선교할 만큼 모든 준비되신 축복을 여기다가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나타나면, 그런 개인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거기다 항상 지금까지 쏟아 부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 세계 선교에 응답을 받을 교회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안디옥 교회에 하셨을까요? 이 교회가 개척되어진 동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개척 동기가 뭡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 때문에 어쩌다가 환란 받아서 도망갔다가 다시 어디 뭐 교회 모이자 해서 그렇게 모인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기준을 삼아서 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음 전합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거 기준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 복음만으로 완전히 원내스되어진 이 사람들의 개척 동기예요. 이게 이 사람들 구성 요원이 또 아주 좋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그리스도께 생명건, 완전히 이 복음 가진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만 모인 것입니다. 요즘은 다르게 표현하지만 예전에는 요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원. 완전히 복음화 운동의 요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빌립보 3장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거 그거 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향하여 우리는 달려간다. 내 앞에 놓여있는 표대 그걸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입니다. 특히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마다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 것입니다. 지역마다 무슨 전략을 폈냐? 다락방에서부터 이 지교회까지 이 시스템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현장마다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찾아서 세워 꽂아놓고 그렇게 해서는 거기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계속 펴가요. 시스템을 세워놓고 다시 말하면 이 지역마다 이 복음을 뭘로 만들었느냐? 교회화시키는, 복음을 교회화시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역마다요. 안디옥 교회는 전체가 한 번씩 모이는 거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서요 계속 교회화되어지는 운동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들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오직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죄 문제, 사단 권세, 지옥 배경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힘있는 메시지, 이 복음을 완전히 체험한 제자들이요, 현장에서 계속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여기에 세계 선교의 문까지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에는 팀들까지 세워졌어요. 선교할 수 있는 최초의 선교팀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 바울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증거들이, 이게 비밀인데 이게 이 증거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이 주님의 손이 보입니까? 사실은 안 보이죠. 보일 리가 없죠. 이게 보였다 이러면 그거는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이게요, 믿어질 만큼,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 사람들한테는요 의심이 안 들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요, 등 떠밀어서 내보내려고 해도요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그렇죠?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 손이 우리 교회를 휘젓고 있구나 이러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게 마귀가 휘젓고 있는 건지 모르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막 흔들리고 떠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의 역사에 가려서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운동에 완전히 생을 건다, 이 복음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생을 건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는요 교회에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교회가요 펄펄 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합숙훈련 갔을 때 동삼 제일교회 시절에 그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해봤어요. 야, 새벽 예배를 그때 1부 2부 드리더라고요. 35평 지하였는데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들어가는데요, 그 입구에서부터 일단 들어갈 길이 없고, 겨울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막 정말 무슨 뭐 도관이에요. 뭐 용광로처럼 막 펄펄 끓어요. 막 사람이 꽉 찼는데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 집회가 그랬습니다. 가면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불평불만 있냐? 없어요. 자리에 가서 앉은 것만도 감사하고 본당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뭔가 조금 앞자리에 앉았다 이러면요 그날은 막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막 진짜 병든 사람들도 많이 낫고, 너무 바쁘게 현장 뛰다 보니까 약 먹는 거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약 안 먹으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안 먹고 그냥 현장 뛴 거예요. 근데 약을 안 먹었는데 멀쩡하네? 그래가지고 아쉬워서 또 먹고, 그러다 또 현장 뛰다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안 먹고,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먹고, 근데 정말 놔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대구 송영교회 거기 원로 목사님이신 박지호 목사님은 박지온 목사님 좀비설이 있습니다. 좀비설. 몇 번이나 죽었다가 안 죽어요. 몇 번이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모여라. 이제 목사님 이제 소천하실 것 같다.
안 죽고 또 살아나고.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그 누구죠? 그 이성훈 목사님. 거기도 유언을 3번인가 했어요. 이번엔 진짜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동기 목사들한테 내 누구 좀 맡아달라, 내 아들 누구 좀 부탁한다, 뭐 이렇게 유언 다 했는데 또 살아났어요.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이 복음화 운동에 생을 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뭘 다른 걸 좀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속여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설교할 때, 다윗을 설교할 때, 아브라함 설교할 때 뭘 인격이 어땠고, 많이 인내를 잘했고, 뭘 잘 참고, 뭘 열심히 했고, 그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가 진짜 복음화 운동에 생을 건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또 보면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든지,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지금 구성 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 말 한마디가 다르고 뭐든지 수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결국은 이제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그 시대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는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게 가능할 정도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초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복음이라면 원수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얼마만큼 그게 가능했냐? 이 사람들의 인품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평안을 누리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아무리 연약하고 병들고 이상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범죄자까지 왔을지라도, 정신병자들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주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삶을 회복하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오늘 여기 28절 30절 말씀처럼 천하가 기근드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알도록 알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돕도록 부조를 보내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심지어는 누굴 파송합니까? 선교사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이런 응답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이 경제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임마누엘의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복음화의 흐름 속에 진짜 생을 걸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중직자 대회 때 그래서 첫 강의에 하신 말씀이죠. 복음화의 흐름을 잡아. 중직자는 반드시 복음화의 흐름을 타라. 결론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복음화, 보좌와 제자화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정말 이 새해 단어를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내가 복음을 가진 것은 다릅니다. 진짜 복음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비밀.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정시기도 속에서요 묵상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부분을 놓고 뭘 가지고 얘기해 주냐면 메시지를 들어라. 말씀을 많이 듣는 길 말고는 복음화의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원체 다른 걸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또 복음 놓치도록 우리에게 장난을 걸면 얼마든지 복음 놓치기에 딱 좋은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꼭 중요하게 생각해서 듣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한 번씩 제가 찾아서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 메시지, 특히 복음 편지 이런 메시지들은요 몇 번씩 듣습니다. 왜 듣느냐? 그걸 들어야 제 안에요 다른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요 제가요 바꿀 수 있으니까. 강단 메시지 많이 묵상하고 듣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래야 내가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을 계속 내 것으로요 갱신을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 속의 각인뿌리 체질은 완전히 복음하고 다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내가 들어야 내 안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복음화의 응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보좌와의 축복, 이 축복은요 정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장에 나타날 때까지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보좌와의 축복, 이걸 계속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사실은 이것은 서밋화의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서밋으로 서는 것이죠. 복음화와 보좌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실제 살리는 증인, 그게 제자화입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그 시대와 그 현장에 서밋으로 서 있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면 현장을 살리는 거죠. 드디어 교회를 살리는 거죠.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거죠. 현장을 실제로 바꾸는 거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답이 제자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보좌화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서밋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되라. 복음화와 보좌화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거기에서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나타날 때는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마귀는 딱 하나만 지금도 계속 공격합니다. 복음 놓치도록. 마귀의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또는 복음이 없어졌을 때 만약에 여기에 생을 거는 인물이 나왔다, 그런 교회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져 나가는 일에 또 생을 걸 이유를, 답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나오고 개인이 나왔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거기에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서밋화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사단이 그토록 없애기를 원하는 이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전도자를 세워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강단을 세워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할 이유가 나오고 이 복음 때문에 생명걸 가치가 발견될 만큼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축복을 제대로 응답받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하며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는 세팅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정말로 이유 있는 산업인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